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많은 이 세상엔 종교가 있다 하지만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후에는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1, 2, 3, 4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없었지요. 구원받은 후에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추구하게 된다. 세 번째, 가치관, 인생관이 점진적으로 변혁된다. 네 번째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된다. 예. 점진적인 발전인데 구원받은 근데 이러한 지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렇게 확신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부모 엄마에서 태어나서 이 아기가 자라나는데 맨 처음에는 뭐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주입시켜요. 엄마.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얼굴만 보이면 엄마가 된다고요. 그러다가 엄마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이제 외모로는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데 그 속을 모르잖아요. 속을. 그런데 자라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옛말에 아이고 쟤는 아직 어린데 철이 다 들었어 뭐 그런 말 하죠. 얘는 10살밖에 안 됐는데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철을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배고파할 거 하는 것 같고 이거 내 혼자 먹으면 되나? 뭐 언제면 같이 먹어야지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사랑이 익어가고 효도가 생겨나고 그렇잖아요. 자식은 자식인데 자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그런 의심이 그냥 스쳐가요. 그 마귀가 그런 짓을 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게 그 모양이야? 너 구원받았다는데 근데 고작 또 행동 거지가 그러냐? 사실은 내가 나에게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악한 감정에 빠지게 되면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내가 무슨 구원받은 게 왜 이래? 이렇게 그냥 의심해 버려요.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그 권능을 그 능력을 내가 믿어요. 그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된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거예요. 감동이 있든 없든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종교 행위에서 자꾸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실제 관계가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것은.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예. 일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해방되고 자유가 왔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후에는 이게 뭔가 자꾸 막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도 안 되나? 되나? 네. 그런 게 여러분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았는지 모를 때에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냥 내 성질대로 막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그냥 소리 빡빡 지르고 뭐 화내고 막, 예, 그래가지고 뭐 그를 동의해 주지 않고 그러면은 화딱지가 나서 막 때려 부시고 그냥 뭐, 예. 죄송하지만 고인, 그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 목사님이 화만 나면요 밥통을 그렇게 들미쳐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래, 밥통을 몇 개를 샀대요. 예. 그걸 또 장롱에다가 떠지대요. 그래서 장롱이 그냥 빵빵 먹고 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 믿음이 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변화가 됐어요. 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에요. 이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야지. 주인이 없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예. 여러분 집안에 애가 왕입니까? 어른이 왕입니까? 누가 지 맘대로 해요? 예? 누가 내 맘대로 해요? 이제 나 좀 봐봐. 누구 맘대로 해? 예? 애 맘대로, 애가 먹었자면 쩔쩔 내요. 어떻게 해? 예? 가보면 쩔쩔 낼 것 같은데? 애가 왕이에요. 예. 울면 그거 붙여가지고 젖줘야 되고, 예. 그래서 그냥 엄마는 딱 울음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이 애가 똥을 싸놓고 저러는지 오줌을 싸놓고 저러는지 그 울음소리를 안다니까. 그리고 그냥 대부분 그냥, 예, 지저분을 켜봐요. 그래서 아유, 그때는 그냥 막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여기 달콤한 냄새 때문에 아유, 임시직 똑같네. 이뻐가지고. 예.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애가 크면 지가 왕도로 탄다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상존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리스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이 고백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파도가 얼마나 막 그냥, 예, 10m가 넘는 파도가 쳐도요 그 바다 밑에는 천천히요, 파도가 하나도 안 일어요. 그 밑에는요, 바다 밑에는요, 찬찬합니다. 아무런 그게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 풍파 아무리 몰아쳐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게 되면 될수록 안연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희쭉 돌아가지 않아요. 그 세상 풍파 때문에 어떤 그 문제 사건 때문에 죽네 사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희한한 법석을 들지 않는다는 거.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님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님이 나의 주란 말이에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자,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주인으로 제대로 아직 섬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여간 내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나는 대주를 믿고 있대. 이 대주가 뭐냐고 했더니 술이야, 술. 소주가 아니고 대주를 믿고 있다는 거야. 입이 그냥 할 말이 콱 맥혀가지고 이 뭐라고 말해.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다. 예수가 나의 주다. 여러분, 예수 주님하고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해요? 소주하고 대주하고 가까워지면 안 돼. 막걸리도 데려가자는 거기 안 돼. 예수님이 나의 주다.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성령은 내게 임한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주님으로 이제 모셔야 돼요. 주님으로 내가 모시다. 그래서 주님에게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In Christ. 주 안에 소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정말로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주님에게 아주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걸 가지고 또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걸 가지고 자기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지만 조금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단체, 어떤 교회, 어떤 뭐 또 사람 또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러면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어야 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야 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7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다시 이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질그릇에 우리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 이거예요.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능력, 권능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 왜? 그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또 9절 보세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가지 아니하며. 다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가지 않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내가 내 십자가 짓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됐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멸망할 수가 없다. 망할 수가 없다. 왜? 나의 주인이 누구시니?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만 행해야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생긴 거예요. 나의 주인이 생겼어. 불쌍한 인생,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주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줘. 속량했으니 값을 다 치르셨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추구하게 된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그거를 얻으려고 그거를 소유하려고 밤잠도 안 자고 막 그러기도 해요. 왜? 내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돼.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자꾸 생각해요. 영적인 일이 뭡니까? 영적인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성경 읽는 거,
성경 읽어야지, 써야지. 그럼 하면 자꾸들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예수를 좀 전해보고 싶을까?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이 예수 믿어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믿는 사람과의 교제, 믿는 사람과의 교제가 그렇게 자꾸 그게 그리운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이게 내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자꾸 하게 돼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자는 욕심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욕심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자꾸 관심을 갖게 돼. 영적인 일 추구하게 돼. 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성경 읽는 거, 성경 쓰는 거, 공부하는 거, 예, 여러분 이 주변도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드세요. 예,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 흐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또 오타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그것도 봐야 되고, 예. 내 것으로 만들어.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거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안 할 수 없어요. 그걸 안 하고 있다. 의심해봐야 돼.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봐야 돼.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것 같지는 않지만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천국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돼요. 인생관도 변화돼요. 점진적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돼 가요.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 내가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세계관도 바뀌어져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던 내가 이제 분명히 내가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이런 말씀들. 자꾸 이렇게 영적인 일에 또 내 인생관이, 내 가치관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걸 보여요. 근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요, 어느 날 가만히 딱 보세요. 나를 들여다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보세요. 야, 그래, 그때는 그것 때문에 그거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뚱마등했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아유, 그거 눈과 사탕보다는 못한 거였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괜히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그냥 산에 중매했네. 예. 그게 내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끝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할렐루야. 네 번째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를 장사 지냈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 가지고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려움, 공포 사라져. 어제 그저께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더랍니다. 1시간을 기도했는 건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더래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이 두 개잖아요. 육체의 죽음은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와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죽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이 내게 있고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질그릇은 우리 몸을 얘기해요. 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겠다고 문 밖에서 자꾸 노크를 했는데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어.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지난주에 그랬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잖아요. 13장 5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계신 것을 모르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 예수님이 다니까. 예수님이 다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를 믿는 자는 또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영혼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입신 들어갔다 그러네. 나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애가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걸 저는 체험을 해서 알아요. 나와가지고 땅에 누워있는 저놈은 누구고 이놈은 누구야. 내가 그랬어요. 저건 껍데기고 이게 진짜네.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죠.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다. 아멘. 예,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일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영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수록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완전히 거기서 자유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죽긴 왜 죽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데. 둘째 사망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2번 죽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영원히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요. 2번 죽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영원히 심판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영생에 있는 자는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함께. 이게 짤막짤막하게 1, 2, 3, 4 네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정말로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확신 있게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을 신뢰하되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믿을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 구원의 정말 확신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 사업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지 두려울 거 없어요. 겁나는 거 없어요. 왜? 주님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뭘 보다가 그래요. 인생을 숙제하듯이 삽니까? 축제하듯이 삽니까? 그 말이 쏙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무슨 숙제를 한 것처럼 살고 있나? 아니면 축제를 누리듯이 살고 있는가? 아까 살펴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 무슨 내가 그렇게 숙제를 누가 숙제 내준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다 못한 것 같은 그 숙제를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압감 같은 거 뭔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풀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닷가로 나가서 크게 아마 걸으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냈어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만 바뀌었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 속에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